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사 성바오로 수도의 김재환 보렐로 수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한 사제의 구마 실화, 구마입니다. 이 책은 가브리엘레 아모르트 신부님의 글입니다. 가브리엘레 신부님은 평생 동안 많은 시간을 구마 사제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신부님께서 경험하신 수많은 사례들 중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책의 서문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 책은 악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부하도록 만들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해서 진정한 삶을 외면하고 포기하게 만들지만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아무리 악마의 힘이 강해도 하느님의 힘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 책은 악마의 회방으로 미약하게 혹은 극심하게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확실한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례, 사탄에 대한 교황 바오로 6세의 말씀. 1972년 6월 29일 교황 바오로 6세는 분명한 어조로 악마에 관해 언급했다. 어떤 틈새 사이로 사탄의 연기가 하느님의 성전 안까지 들어온 느낌을 받습니다. 강력한 가르침이다. 교황은 공의의 결실에 숨통을 조이는 부정적인 힘의 이름으로 사탄을 지목했다. 이 연설은 당시 국제적인 스캔들을 일으키며 보도가 되었다. 오늘날 악마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은 교회를 중세로 돌아가게 하려는 의도라고 난리들이었다. 교황의 표현이 중세보다 훨씬 오래된 복음과 성경의 역사인 아담과 하와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모르는 기자들의 무례함이란. 몇 달 뒤인 1972년 11월 15일 교황은 일반 아련에서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 속에 나타나는 악마에 대한 주제에 대해 분명하고도 완전하게 다시 한번 언급했다. 앞에서는 오세르바토레 로마노에 첨부되어 실린 기사를 짧게 인용했지만 교황의 녹음된 연설문 전문은 이렇다. 이번 아련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조금 이상한 주제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오늘 아침에도 저의 주의를 환기시킨 힘들고도 이상한 방어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를 반대에 방어해야 할까? 저는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 바오로는 우리는 투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대항해서 투쟁해야 할까요? 바오로 성인은 여러 번에 걸쳐 군인들처럼 싸움에 임해 투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성인의 말씀은 보이는 것을 반대해 육신과 피로 싸우는 투쟁은 아닙니다. 우리가 투쟁해야 할 상대는 어둠, 즉 인간 환경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악령들입니다. 악마를 대항해 싸워야 하지만 현대는 이런 대항이나 싸움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이 주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드는 보이지 않는 이 원수와 대항해 싸워서 악마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구체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악은 멀리하려고 합니다. 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악은 일종의 결핍이며 불완전입니다. 누가 아프다면 건강이 온전치 못한 것이고, 가난해서 어렵다면 돈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악이 의미하는 결핍은 건강이나 돈의 부족과는 다르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악의 불완전성은 불완전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핍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악은 선이 몰락할 때만 들어오는 그저 악일 뿐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고 또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교회와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 관심 없어, 나는 성경을 다 믿을 생각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왜 복음의 악마에 대한 주제가 많다는 사실을 외면합니까? 여러분이 베일에 쌓인 악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고 싶어 해야만 저도 여러분에게 악을 대하는 심리적이고 환경적이며 복음적인 정신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악의 세력에 대항할 결심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상상이나 미신 속으로 밀어넣으려는 게 아닙니다. 악은 현실 속에 분명히 있고, 복음은 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까지 악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과 우리의 삶,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교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악에 대한 경고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러한 중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몇 번이나 경고하셨습니까? 첫 번째, 주님께서 복음의 역사적 활동을 하시면서 악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시려고 세 가지 유혹과 투쟁하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복음에서 가장 신비한 에피소드이면서 큰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세 가지 유혹을 자신의 작품의 모티브로 삼아 교리교육적 입장에서의 유혹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굶주림을 겪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현대의 물질주의는 먹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개인이든 국가든 먹잇감을 더 확보하지 못해 난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유혹도 당하십니다. 그쪽으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하느님의 아들을 구해줄 것이다. 영적인 오만함을 보입니다. 세상을 보아라.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마. 교만을 가득 담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당장 물러가라. 그런 뒤 천사들이 와서 그분의 시중을 들며 도와드립니다. 정말 경탄할 만한 일입니다. 성경 주석가들조차 복음의 이 부분에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예수님이 악의 이름에 대해 3번이나 언급하시는데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대항할 대상을 악마로 언급하시면서 세상의 지배자로 단정 지으십니다. 누가 세상의 지배자입니까? 세상의 지배자는 악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어둠의 지배에 놓여 있습니다. 어둠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유혹하며 병들게 하고 불신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로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의 여러 장면들을 읽다 보면 악령 들린 이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성 바오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서 악마를 세상의 신으로 표현합니다. 하느님이라는 모든 존재 중에 최고 이름을 바탕으로 참으로 적절하게 악마를 규정지었습니다. 사도는 악마를 세상의 악신이라고 지칭하면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경고합니다. 즉,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악령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원수를 대항해 싸우는 방법과 방어 태세를 어떻게 지닐 수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방심해서 지나쳤을 뿐 아마 모든 그리스도교 문학에서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친애하는 신자 여러분, 교회 전례에서 악마의 여러 이름들이 호명되는 순간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례성사 예식서에는 그 전에 실려있던 구마 예식을 지나치게 축소시켰습니다. 이런 축소 형태의 예식서가 과연 현실적이고 바른 판단이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축소되었다는 사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례성사는 주님의 섭리에 따르는 첫 번째 활동으로 이를 통해서 죽음과 인간의 원수인 사탄을 멀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이 원죄를 저지르기 전에도 악의 주인공은 악마였으며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서 원죄는 우연에 의한 결과나 잘못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걸쳐 계승되는 죄입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하느님의 품에 있다는 의미보다는 악마의 품에 있다는 뜻입니다. 세례성사는 이러한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결국 첫 번째 우리의 원수는 악마입니다. 신자 여러분, 악마의 걸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를 스스로 반대하도록 유혹하는 기술을 지녔고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절대적인 유혹자입니다. 이런 방해자, 어둠의 존재이며 배반자는 아직도 활동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원수는 불행과 잘못, 몰락, 인류 역사의 타락이라는 씨앗을 뿌리며 돌아다닙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의 비유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농부와 종들도 도대체 누가 이 세상에 악을 심었단 말인가 하며 놀라워합니다. 주인은 곧 하느님의 형상을 의미하는데 그는 즉 원수가 이 일을 하였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 뿌려진 악의 씨앗은 개별적이고 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악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가라지를 뽑아내지 마라.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여 밀까지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인가 마지막 날이 오면 분명히 선별해낼 것이며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될 것이다. 악은 처음부터 살인이며 거짓의 대부라고 불립니다. 사람이 지닌 윤리적 균형을 교묘하게 지배하려고 하는 교활한 악마는
우리 안에서 끈질기게 유혹하는 사기꾼이며 저와 여러분의 심리 안에서 환심을 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심리 속으로 들어오는 문을 찾아내고 감각과 상상, 유토피아적인 논리의 욕정을 타고서 무질서한 사회관계, 나쁜 친구들, 세상의 불순한 이데아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환심을 사며 흔들어 옵니다. 우리들 활동 속에 들어와서 신체 구조 혹은 성의 영감이 되는 본능적이고 정신적인 구조를 이탈시켜서 겉으로 보기에도 해를 끼칩니다. 우리의 심리에 환심을 사기 위해 우리의 조직을 이용합니다. 악마의 영향은 개인 혹은 공동체나 사회 전반에 드러나기도 하고 일어나는 사건을 좌우하기 때문에 현대 가톨릭 교리서는 이에 대해 폭넓은 장을 마련해야 하며 재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이런 사안의 거론조차 회피하지만 앞으로는 가톨릭 교리에 매우 중요한 장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정신분석학 혹은 정신의학 분야에서 이를 검증하려고 하거나 강대국, 특히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 강신술을 통해 악마의 신비에 대해 어떻게든 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무분별한 접근이 오히려 세상을 선과 악, 하느님과 악마로 바라보는 오래된 만이교의 이분법적 시각에 빠뜨려 무시무시한 상상이나 무속 확산으로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강자를 선호하고 건전하고 긍정적인 사람, 구체적인 사람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반대로 미신적이며 민간 신앙과 무속 등을 맹신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13이란 숫자는 불행을 가져다 준다느니 이렇게 하면 저주가 오고 저렇게 하면 행운이 온다는 식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까? 이런 가공의 실체들을 믿게 되면 사람을 우유부단하게 만들고 지나친 집착을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어리석은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느님께서 그게 아니라 이것을 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악마에 대해 언급하는 가톨릭 교리는 불확실하지만 악마의 유혹을 받는 우리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악마의 존재가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렵다는 사실은 우리의 호기심을 대단히 자극합니다. 악마는 한 개체가 아니라 복수 개체들입니다. 게라사 지방의 악마들린 사람을 기억해 봅시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단이다. 군단이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해방하신 불행한 사람 속에 숨어있던 악마들의 수를 뜻합니다. 악마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 돼지떼가 겟네살의 도수에 빠져 죽게 하여 가축을 치던 사람이 크게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먼저, 악마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무엇입니까? 악마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시가 과연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위험한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상당히 길겠지만 즉시 다루어 봅시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단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표시들이 있는가? 주의할 것은 악마의 표시들이 드러나더라도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부들조차 그랬습니다. 분명 악마다 라고 단정할 수 있는 시만을 지닌 정말 복된 분이라 할 수 있는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도 그랬습니다. 하느님을 부정하며 대치하는 주장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 인도되어 그분을 만나더라도
생각을 복잡하고 교묘하게 한다면 하느님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 바로 우리의 원수입니다. 하느님이 죽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속임수와 위선이 만연한 곳은 증명된 진리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증명된 진리가 부족한 곳, 사랑이 시들어버린 곳에는 차갑고 잔인한 이기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뒷면에 악마의 자극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증오와 악마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은 단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단죄는 하느님을 부정하는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악마의 행동입니다. 복음의 영이 있는 곳에 신비가 있고 그 영은 정면으로 거짓에 대항합니다. 좌절이 있는 곳에서는 결과적으로 악마가 승리합니다. 하지만 이런 처방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어려운 것이라 당장 여기에서 깊이 다루고 증명해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 문학에서까지 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드라마틱한 악마의 존재 모두를 제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대작가들의 문학작품에는 모든 악마의 종류들이 등장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악마를 위대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악마의 행동을 파헤치기 위해 더욱 세심하고 신중하게 대처하기도 합니다. 현대 작가들 중에 이 주제에 대해 지혜롭게 글을 쓰고 있으며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작가는 다름 아닌 베르나노스입니다. 이 작가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탄의 태양 아래서 라는 책은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악마의 출현 현상과 이를 해결하고 쫓아내는 방법에 대해 논합니다. 이 작가는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출판했습니다. 악마에 대한 주제는 꿈이나 기분 전환용 소설 혹은 공상소설 속의 주제로 국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심리학의 분야에서 무엇인가를 구별해내 악마와 마귀의 흔적을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했는데 옳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죄의 악마의 지배 밑에 있으며 인간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악마를 어떻게 분별해낼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이제 또 다른 질문은 내 영혼을 악마의 활동으로부터 완전히 지키기 위해 어떤 방어막을 칠 것인가? 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실천하기 어렵지만 아주 쉽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이지 않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막아내는 방법은 은총 속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은총이야말로 완벽한 방패막입니다. 잦은 성사 참여가 희박해져가는 지금, 매 순간 우리에게 달라붙는 교활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고해 성사의 참여가 감소하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은 없습니다. 순수함, 깨끗함은 위대한 힘을 보여주는 표상입니다. 악마 앞에서 한 명의 어린이가 여러 명의 어른보다 훨씬 강한 이유는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군대의 무기로 상징되는 덕이 승리하는 지상 그리스도인의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로마인들의 모든 무기에 대해 언급합니다. 건강한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으며 칼 등으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많이 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깨어있는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금욕 훈련이 특히 필요합니다. 악마의 올가미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악마를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악마는 기도와 단식을 통해서만 쫓아낼 수 있는 악마다. 악마의 올가미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악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그리고 선을 통해 악을 쳐부수라고 말하면서 더욱 선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사제의 사도적인 축복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날 우리 모두의 영혼과 교회, 세상에 돌아다니는 원수의 존재를 직시하는 중요한 기도인 아버지,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라는 기도의 효과와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